오늘은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의 6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가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거든요. 네. 찬양할 때는, 노래할 때는 좀 빈말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쓰지만 설교 들으실 때는 빼셔도 됩니다. 예. 여러분 편하게 좀 덜 답답하게 말씀을 들으셔도 됩니다. 예. 3년 만에 얼굴을 처음 뵙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셨군요.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 권능 그러면 우리는 좀 거창하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좀 막 한마디 하면 뭐가 일어나고 막 불꽃이 튀고 레이저가 나오고 이런 걸 권능이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말씀을 가치를 알고 품고 전하는 것이 권능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한번 볼까요? 지난주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 5번째 날이었는데 우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권능이란 단어를 너무 행위 중심으로 또는 뭔가를 변화시키는 중심으로 남을 내 마음대로 막 이끌어가는 중심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원어 헬라어를 보면 디나미스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근데 디나미스는 권능, 파워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2개 있다고 그랬죠. 바로 다이너마이트, 폭탄이라는, 터트려버리는 폭탄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역동적이다, 다이나믹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을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 왔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폭탄을 터트려서 타종교, 다른 믿음을 터트려버리고 박살내버리고 뭔가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우리 쪽으로 끌고 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굉장히 거칠고 파괴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했죠.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될 때 훨씬 더 선명해진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죄악을 완전히 다이너마이트로 터트려버리고 그리고 다이나믹하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되살아나는 힘, 나를 새롭게 빚어가는 힘이 바로 권능, 디나미스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 나눴어요. 자, 그렇게 설교를 제가 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그런데요, 이 디나미스가 그래도 성령의 권능인데 내가 변하는 거 말고 남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남들도 막 우리가 기도하면 막 바뀌고 변하고 뭐 이런 것들 디나미스가 있지 않나요? 라는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런데 그 디나미스, 남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저희는 엑수시아라고 지난주 공부했어요. 엑수시아, 권세, 자격이 중요하다. 우리는 뭔가를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권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즉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행위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라는 자격, 권세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는 이 엑수시아 자격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저한테 항의했던 분이 이렇게 아예 말씀을 딱 지명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요, 목사님,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잖아요. 아니 이렇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권능이 성경에 나오는데 왜 목사님은 내가 변하는 그런 소극적인 권능만 이야기하세요? 라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네, 아직 답을 안 드렸어요. 오늘 드리려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이거 디나미스다 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 뭔가 변화일으키고 뭔가 우리가 남을 이렇게 바꿔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여기 나와 있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권능이라는 단어가 뭐냐? 이 단어가 바로 엑수시아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나? 모든 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다 기도하면 귀신 쫓아나야 돼요. 우리 기도하면 병 나아야 돼요.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권능이 없는 거냐? 아니요,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병과 그 귀신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말로는 다 dynamis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권능이라는 단어가 exousia가 쓰인 경우가 많다. 자격이에요, 자격. 그래서 이 자격이라는 단어 exousia를 우리가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품어내는 능력이다. 우리는 다 자기 소리만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품는 능력이 바로 exousia고 이 말씀을 넘겨주는 능력이 dynamis다. 그래서 dynamis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성령이 임하시면 exousia가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제 증거할 수 있는데, 그럼 언제 exousia가 임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믿을 때,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구원의 사역이 우리에게 온전히 다가오고 이루어질 때 exousia가 주어지고, 그러고 나면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치를 알고 이제 깨닫고 전하는, 넘겨주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데 그것이 바로 dynamis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뭘 만난 거죠?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서 변화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도리어 분노하고 죽이려고 하죠. 죽여버리죠. 왜요? 그것이 바로 권능의 차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권세의 차이인 거죠. exousia와 dynamis의 차이가 결국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결정하고 결론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될 권능이 뭐냐? 우리는 권능 그러면 아직도 뭔가 내가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착착착착착 움직이고, 내가 뭔가 한마디 쫙 하면 레이저가 쭉쭉 나오고, 이런 걸 권능으로 알지만 진짜 권능은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의 가치를 바로 아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바로 권능이다라는 것을 지난주 우리는 확인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꿈꿔야 할 권능은 말씀을 깨닫고 그 가치를 알아 전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병 고치고 뭐 귀신 쫓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다 기도원 가야죠. 다 나무뿌리 뽑아야죠. 그런데 그게, 우리는 그것만 능력의 신앙으로 아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뭔가 한마디 하면 막 변화가 일어나고 불이 쏟아지고. 여러분, 그런 일은 우리 삶에 정말 정말 드물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한 번도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그런 분은 신앙생활에 실패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은 성령을 안 받은 거냐? 권능이 없는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깨달아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지 않느냐? 왜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가? 신뢰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정말 이대로 살면 내 생이 달라질 거라는 확신이 아직 없으니까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없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치 신호등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아니, 주님 뜻이 아니라고 하시면 나는 가다가도 돌아서서 멈춰서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세상에는 정말 신호등이 많아요. 우리에게 일해라 절해라 하는, 여기가 맞다 저기가 맞다, 이게 길이다 저게 길이다. 여러분, 그게 다 신호등이 맞지 않아요. 진짜 맞는 신호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나의 가고 서는 것이 오직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이끄시는 대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연약한 내용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령 받은 자의 자세고 권능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어떻게 한 주 동안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숨쉬고 말씀을 소화하며 말씀을 살아내셨습니까? 예. 두 번째 질문하면 꼭 자신감 잃어버리세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오늘 흘려버리면 오늘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잡는 것도 우리에게는 습관이 되고요,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도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말씀 들었는데 오늘 들은 말씀은 그래, 오늘은 좀 내가 힘들고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별로고 오늘은 좀 무리가 되니까 오늘은 통과, 이러시면요 여러분, 그게 습관이 돼버려요.
모든 예배, 모든 말씀이 나를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불행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어제 사는 것처럼 오늘을 사는 것, 오늘 사는 것처럼 내일을 사는 것, 가장 큰 불행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요, 그 예배를 드렸을 때 받은 말씀이 나를 지나쳐버리면요, 나는 너무너무 그 말씀에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스쳐 지나가지 않고 나에게 새겨지고 나에게 심겨지고 나에게 자리를 잡아서 나의 말씀이 되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럼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건 뭔가 5주 동안 봤습니다. 오늘부터 볼 내용은 이제 퍼져나가는 범위입니다. 우리 파란색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멘. 여기까지 이제 갈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 시작입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가기 시작하는데,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을 볼 텐데 먼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에서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고 위에는 갈릴리, 아래는 사해가 있어요. 자, 요단강 동편이 길르앗이고 요단강 서편이 가나안입니다. 예, 우리 교회는 2개의 차량대가 있죠. 길르앗과 가나안이 있습니다. 요단 동편 서편인데, 이 중에서 예루살렘이 어디냐? 여기에요. 예루살렘 바로 여기. 남쪽, 살짝 남쪽에 사해 옆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기부터 출발해서 온 유대는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을 포함하는 남쪽 지방. 이 가나안의 남쪽 지방이 온 유대입니다. 여기에 베들레헴도 있고, 여기에 여리고도 있고, 여기에 헤브론도 있고, 여기에 유대 광야도 있어요. 자, 온 유대는 퍼져나가는 게 여기에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어디냐? 사마리아는 가나안의 북쪽 지방. 그런데 이 북쪽 지방은 좀 복잡해요. 역사가 복잡해요. 그래서 막 혼합도 많이 되고, 그래서 가깝지만 먼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모든 곳,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곳이 땅끝이죠.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요. 자,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지금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었긴 했지만, 코로나가 풀리면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성지 순례를 가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성지입니다. 여기는 기독교의 성지만이 아니라 이것은 기독교 안에 있는 카톨릭과 그리고 우리 개신교 그리고 유대교, 이슬람교가 다 성지로 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 노란색 보이는 저 자리가 성전이 있는 자리거든요. 성전 자리인데 저건 성전이 아닙니다. 뭘까요? 예, 이슬람의 모스크입니다. 네, 참 불행한 이야기가 할 수 없는데, 저 자리에 지금 이슬람 모스크가 서 있는데 저 자리가 성전 자리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의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중심 신앙 3가지가 여기가 다 성지인데, 구약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 일의 사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멈춰라, 그리고 양을 준비해 주신 그 사건, 모리아산이 바로 이 자리고요. 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성전이 서게 됩니다. 성전은 3가지 성전이 있는데, 첫 번째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 바로 이 자리고요. 그리고 멸망한 뒤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2번째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도 이 자리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장소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3차는 신약 시대에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여기에 성전을 또 개축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장소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 솔로몬 왕 성전, 2차 스룹바벨 성전, 3차 헤롯 대왕 성전이 다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성전산 위에. 이게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의 중심, 이러한 모든 하나님 믿는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왜 예수님을 증언하는 첫 시작이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핵심인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곳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이기도 하고, 지금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미 이곳은 충분히 신앙에 차 있고, 충분히 이곳은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부터 라고 하시는 걸까? 왜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퍼져나가야 하는 걸까?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너희가
서 있는 이곳이란 뜻이죠. 지금 너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고 사명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 자리. 그러니까 가나안 찬양대로 하면 안 되고 그 중에도 소프라노 몇 번째, 알토 네 번째, 그렇죠? 베이스 몇 번째. 여러분이 앉은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이 계신 가정, 여러분이 계신 직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2017년도에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한국 교단 23개 교단이 다 함께 모여서 슬로건을 정했어요. CBS와 함께. 우리 교단도 있었는데 한국 23개 교단이 만든 종교개혁 500주년 슬로건이 뭐였냐? 바로 이거였어요. 나부터 과로였어요. 나부터 과로. 이 과로를 스스로 채우라는 거예요. 나부터 달라지겠습니다. 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나부터 헌신하겠습니다. 나부터 달라지겠습니다. 이 나부터 과로가 종교개혁 500주년의 슬로건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이 500주년이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나부터란 얘기는요, 지금부터란 얘기예요. 다음이 아니에요. 언젠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멀리 어딘가가 아니에요. 여기부터. 그리고 우리 집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일부터 당장 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놓치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고 이번 주일 말씀부터 내가 붙잡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선교회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부터 바꾸겠습니다. 이것을 가장 쉬운 말로 바꾸면 이거죠.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이유예요. 너희가 서 있는 여기부터라는 거예요. 뭐 멀리 어디를 가고 떠나고 뭐 어디 시도하고가 아니라 지금 여기부터가 너희의 신앙의 시작이고 복음의 시작이고 사명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셨어요? 이런 그림 보셨어요? 네, 저는 이 그림 보면 기가 확 죽어요. 신학교 때부터 엄청나게 봤지만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1차, 2차, 3차, 4차를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아직도 저는 이 그림 보시면 와우,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지? 너무 기가 죽어요. 여러분 보시면 사도행전의 13장부터 28장까지 거의 사도행전 후반부 대부분이 바울의 전도 여행인데 기간은 약 12년 동안이었고 그가 다닌 거리가 약 2만 킬로가 넘거든요. 2만 킬로면 얼마나 될까요? 서울 부산은 400킬로 잡으면 몇 번 가는 거예요? 50번. 왕복으로 25번 왕복을 하는데 우린 차로 가잖아요. KTX로 가고 비행기로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걸어서. 그리고 배를 타는데 그 배는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배.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2만 킬로를 12년 동안 다녔다.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죠. 어떻게 게다가 아니 안디옥에서 로마까지가 얼마나 먼 거리인데 거기를 간다고? 야, 로마까지 어떻게 가? 우리는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저도 상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얘기만 나오면 저는 기가 확 죽었어요. 야, 이건 나는 이거 따라를 못 가고 나는 감당을 못 하고 나는 상상도 못 한다. 네,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궁금한 건 어떻게 바울은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겼던 로마까지 갈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 해답을 찾았어요. 언제 찾았나? 어제 찾았어요. 어제 서경동도 수련회 첫째 날을 제가 와서 읽다가 바로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다 같이 읽었거든요. 읽다가 무릎을 탁 쳤어요. 바로 이거구나. 멀리 로마까지 이 바울이 가겠다는 꿈을 꾸고 쓰임받게 되는 그 계기가 어디였냐? 바로 사도행전 23장이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부릅니다. 여기는 의회예요. 의회.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인데 여기서 한마디면 죽어요. 종교 재판이자 실제 재판입니다. 여기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저거 죽어라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자꾸 복음을 전하고 예수 얘기를 하니까 야, 저놈의 입을 쳐라 그래요. 그 말은 입을 이렇게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죽이란 얘기예요. 목숨 위협을 받는데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저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이 위기 속에서 이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바울 곁에 서셨어요. 너무너무 정겹게 서셔서 뭐라고 하시는가? 담대하라.
담대하라. 너 안 죽어 라는 얘기죠. 죽는 정도가 아니라 너 위대한 일을 할 거야.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자, 이곳 예루살렘에서 네가 기죽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일을 증언했지. 그러니까 이제 너는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막 정말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렇구나. 로마가 문제가 아니구나. 전도 여행이 문제가 아니구나.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자리에서부터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서서 나의 일, 예수님의 일을 증언했기 때문에 그는 어디까지 가요? 로마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교 그러면 멀리 가는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막 식인종들 떠올리고요. 머리가 뽀글뽀글한 사람들, 얼굴이 까만 사람들, 가면 죽으면 어떡하지? 화장실은 어떻게 가지? 음식은 뭘 먹지? 고민해요.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시작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선 이 자리에서 먼저 나를 증언해야 로마도 갈 수 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살았지만 그 중에 누구도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지 못했어요. 왜요?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복음을 포기했기 때문에, 복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민교회는 이번에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캄보디아 깜퐁스프로 의료, 교육, 미용, 설비 사역 등을 하러 갑니다. 단기 선교 갑니다. 이번에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어게인 2016이에요. 어게인 2016은 제가 2015년 말에 부임해서 저희 교회 붐을 일으켰죠. 그래서 50여 명이 갔습니다. 가서 정말 깜퐁스프를 들었다 놨다 했어요. 캄보디아에 일대 사건을 벌이고 왔어요. 정말 선교에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잘하다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3년을 쉬었어요. 다시 시작하면서 저희는 어게인 2016, 그때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많이 가셔야 됩니다. 많이 가셔서 마음껏 선교하시되, 중요한 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러려면 먼저 뭐가 준비되어야 되는가? 바로 지금 여기서 나의 삶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가치를 알고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더 중요한 건 바로 우리 동네의 전도 지도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가정으로 가서 우리의 남편, 아내, 자녀, 삼촌, 고모, 이모, 형제, 자매로 가는 이 전도 지도가 필요하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삶은 어떤 삶이냐? 지금 여기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앉아있는 여기, 지금 내가 살아가는 여기, 지금 우리 집, 우리 일터, 우리의 교회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이 나가서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좌우 사람 얼굴 바라보세요. 얼굴 바라보세요. 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잘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요. 예수님 때문에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당신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네, 여러분, 여기서는 받아주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여기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평생 못합니다. 예.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린 이 말이 너무 간지러워요. 우린 이 말이 쑥스럽고요. 왠지 이 말을 하면 막 새가 되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셔야 돼요. 왜? 여기서 못하는데 어디 가서 하겠어요? 지금 여기부터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는 삶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냐? 여러분, 이걸 찾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처가 예루살렘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성령이 임재했는데 권능을 받았는데 내가 안 바뀐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성령이 임했는데, 권능이 임했는데 안 바뀌어요? 중요한 거,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번 한 주간을 삶을 살아갈 때 자녀들이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는데?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엄마 저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말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임한 거고요. 그래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내 예루살렘인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과연 나는 어디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바뀌지 않으면, 우리 일터에서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 그 어딜 가서도 바뀔 수 없어요. 적어도 담임 목사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우리 가까운 우리 당회원들이나 재직들에게
우리 목사님은 적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이야. 여러분, 이런 인정을 받지 못하면 저는 어디 가서도 좋은 목사가 될 수 없어요. 이런 말 할 때는 다들 고개를 끄덕거리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엄마는 적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우리 아빠는 적어도 말씀을 받아서 이번 주 말씀대로 살아 라고 인정받지 못하는데 과연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여러분 인정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과연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을 어디 가서 찾으셔야 합니까? 우리의 예루살렘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일터에서부터 우리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래서요, 크리스찬의 삶을 꼭 피워내야 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생명샘이 솟아나.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삶에 가득 차오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꽃 피우느냐가 중요해요. 크리스찬의 삶을 예수의 이름으로 꽃 피워내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렇게 크리스찬의 삶을 꽃 피워낼 때 비로소 예수님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꽃은 들판에 피지 않습니다. 바로 나의 삶 가운데 피어납니다. 예수님의 꽃은, 크리스찬의 꽃은 내 가정에서 피어나고요, 내 직장에서 피어나고요, 우리 동네에서 피어나요. 우리 교회에서 시작돼야 돼요. 저는 꿈을 꿉니다. 성민교회 사람들은 예배하고 나오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성민교회 사람들은 예배하고 나오는 저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나도 정말 예수 믿고 싶어. 왜? 꽃이 피어나니까. 오늘 우리의 표정부터가 달라지길 소원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우리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 한마디가 더 달라지길 소원합니다. 마스크를 벗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스크를 벗고 어떤 표정을 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네 마디를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가 이 말을 전하고, 이 말을 전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예수의 증인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